할렐루야. 시간 금요 회복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낌없는 예배, 부족함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도 저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구원의 능력 되십니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열방이 다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하나님 온 열방이 찬양합니다. 열방이 다 찬양하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 저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시간 주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그런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불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는 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그를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같은 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에게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메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요의 강물이 흐르고 부유한 땅에 살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거칠은 광야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같은 부분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내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내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내 길로 걷네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그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허나 주님, 저희의 믿음은 자꾸 연약하여서 저희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예수로 저희가 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 영광을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각자가 있는 처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눌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귀, 영적인 회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힘들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끝나지 않을 고통이고 우리가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셨고 언제나 회복을 일으키심으로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의 결국은 주님 안에서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각양 각색의 모습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니터를 향해 손을 내밀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길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살아가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고 신앙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믿음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겪어보지 않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는가? 결국에는 가능으로 바꾸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사용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죠. 이틀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에 참 수고하고 계시는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정은경 본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은 확진자가 아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가는가가 그 본부장에게 있어서 고민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 무섭게 만드는 것이 심리 방역 붕괴라고 합니다. 심리 방역 붕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물론 인명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피해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위축감, 스트레스, 그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하게 되어지므로 모든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막무가내가 되어지는, 그리고 짜증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 방역의 붕괴다. 이것이 오히려 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오히려 더 확산세에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수도권은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의 방역 지침을 내리고 있고, 또한 지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지가 점점 연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덕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행동이 제한되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만성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안과 분노, 짜증과 우울증,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한 이들을 짜증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를 욕할 대상을 지정해 놓고 그것을 너무나 처참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부를 욕하거나 요즘에 터진 의료계를 욕하거나 혹은 교회를 욕하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동충하초 이 사업 관련한 설명회를 했다가 또한 7명인가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충하초를 욕하고 있어요. 동충하초를. 그 사업을 욕하고 왜 거기에 갔느냐, 바보들 아니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 억압되어진 이 분노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출될 뿐 아니라 이것이 스트레스를 분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더 병들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 동일한 현상 가운데 직면했던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넘어설 수 없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골리앗이란 존재였어요. 이 골리앗의 키가 297입니다. 그를 두르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서 56kg예요. 여러분 56kg라고요. 이거 엄청난 무게이고 그가 사용하고 휘두르고 있는 이 창의 무게만 해도 7kg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대해서는 도저히 피지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이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듣게 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백신은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 인류는 망하게 되었다.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누구 탓이다. 이것이 저 사람 탓이다.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동일한 17장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이 두려움에 빠진 채 끊임없이 그들과 대치는 하고 있지만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랜 시간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 3명이 지금 이 전장 앞에 나와 있으니 좀 이들에게 떡도 갖다 주고 이들의 안부도 좀 묻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근데 다윗이 그 상황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이 다윗이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왜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있습니까?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막내 동생 얼마나 귀여워요. 오랜만에 봤잖아요. 근데 첫째 형인 이 엘리압이 다윗이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형이 오랜만에 동생 만나서 뭐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있다고요. 오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억압된 스트레스가 애꿎은 사람한테 다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짐과 동시에 서로를 비판하고 욕하는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로 하여금 위기 앞에 직면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위기 의식을 형 엘리압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승리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나누었던 그 전덕인 교수라는 분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시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배출해야 한다. 즉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 두려움, 짜증, 이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긍정적인 요소를 나의 안에 주입시킬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시궁창물에 이 물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끊임없이 깨끗한 것들을 넣을 때에, 깨끗한 물을 넣을 때에 비로소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오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그 버튼을 누르거나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깨끗한 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이 내려와서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내리고 다시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동일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위기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몰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기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실패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깨끗하고 선한 것을 채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과거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곰과 사자의 공격 앞에 나같이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36절 말씀을 보니까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결국에는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모든 상황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일제의 치하 속에, IMF의 위기 속에, 여러 위기 앞에 우리가 망했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각 사람이 겪은 인생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상실 앞에 직면했던 스토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난 것 같고 도망치고 싶은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도울 만한 손길을 주셨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방법으로 바꿔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동일한 하나님, 그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실 미래 모르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갈지 몰라요. 끝이 보이지 않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정결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이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봄으로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를 나 혼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만 살릴 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아무도 싸울 수 없다고 하는 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는 것이 바로 33절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는 어린 소년인데 저 사람은 용사일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타고난, 이미 너와는 리그가 다르다, 게임이 다르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단순히 그냥 1대1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짱과 짱의 배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대 보스 전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패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울 왕이 다윗을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지는 게 단순히 너만 죽으면은 내가 걱정도 안 한다. 근데 네가 진다면 이건 우리 국가가 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 블레셋 저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냐? 너 못 이긴다. 이것이 사울 왕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역시 이미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상황만이, 하나님이 아닌 저 골리앗만이 보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이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 왕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나는 곰도 때려잡았고 사자도 때려잡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37절을 우리가 보니까 그가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스스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를 설득했을 때에 이것을 듣는 사울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만 해도 두려움에 가득 차서 우리 못 이긴다, 용사가 없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패배적인 마음으로 지켜봤지만 다윗의 이 용기 있는 모습,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이 고백을 그가 들었을 때
그도 그 믿음의 선포에 전염이 되어져서 함께 믿음으로 이 전쟁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에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나만 알아봤자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나만 그 신앙 갖는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죽는 소리, 망하는 소리 할 때에 우리 그래도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고,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함께 독려하며 나아갈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고 나와 대화하는 모든 믿음이 무너진 자들도 예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입고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화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상황과 어려움만 보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힘을 주자는 것이에요. 용기를 주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자는 것이에요. 저도 살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꼭 찾아가고 혹은 만나서 대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설령 스스로의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 항상 그분들은 좋은 얘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잘될 놈이라고.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을 해주니까 진짜로 내 인생이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며칠 전에도 제 와이프가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30분 동안에 대화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도 눌려 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면서 간증 얘기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다고 막 신이 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듣다가 성령 받아버렸어요. 성령.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 만나기 참 잘했다고. 나도 모르게 눌려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과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저와 같이 암울하고 어두움에 머물기를 원하는 죄를 가진 자도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것은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 폭언, 이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므로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안 된다고 하고, 형도 니 왜 왔냐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든 군대 사람들도 다윗을 만나는 족족 우리 큰일 났다고, 싸울 사람이 없다고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어려움 앞에, 그 큰 골리앗 앞에 그가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45절부터 4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가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믿음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가 들어올 거예요. 아,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답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너는 이제 내 밥이 될 것이다, 너 진짜 우습다, 너 같은 꼬맹이가 뭘 하겠느냐고 막 저주를 퍼붓고 죽을 메시지를 막 퍼부을 때, 이 다윗이 그거 듣고 묵상한 게 아니라, 그거 듣고 속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내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결국 축복이 될 것이다. 그는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을 때 그 선포와 함께 그의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배가 되어 그는 피하는 겁쟁이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메시지, 거짓 메시지, 죽을 메시지, 현실적인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고 입술로 내뱉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나라는, 우리 교회는 결국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난날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는 두려워 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위기를 향하여 돌진하고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세를 취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승리의 스토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승리의 기억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선포하는 저도 동일한 코로나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고 무섭죠.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때죠. 그리고 그게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취했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그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들죠? 근데 더 힘들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우리를 떠났냐고요? 안 떠나셨어요. 그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어느샌가 또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잠시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날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의 기도,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만만 줄 알았고 끝난 것 같았고 그냥 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었고 어느 곳에도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주님은 탈출구를 내셨고 생각해보니 주님은 살 길을 보여주셨고 생각해보니 주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셨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황만 보면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이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나에게 또한 동일한 승리와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역경과 이 모든 시련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정의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불신의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은 회복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낙심하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는 그럼에도 믿음의 입술을 열었고 회복의 입술을 열었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입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입술을 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회복됐고 그도 회복됐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부정의 입술로 죽이는 입술로 사용했던 모든 입술의 모든 언어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런 입술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낙심했던 자들도 두려워 떨던 자들도 나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다시 한번 소망의 눈이 뜨이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입술이 나의 입술,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입술이 저주의 입술, 낙심의 입술, 상처의 입술, 절망의 입술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힘을 주는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메시지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포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저주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긴 입술, 나의 입술이 그러한 축복의 입술, 선포의 입술, 생명의 입술, 회복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입술아, 너의 입술이 성복이 되어질지어다, 너의 입술이 회복이 되어질지어다, 너의 입술이 생명이 되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이 되주면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부정한 입술을 사하여 줘, 내 부정한 입술을 치유하여 줘, 회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줘. 오 주여, 오 주여, 주를 섬기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을 묻어주지 마시고,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 나를 죽이는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가 나를 간섭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묵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어주는 이 어둠의 존재들을 향한, 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가 절대 여러분들을 상하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원수 마귀의 그 모든 메시지를 향하여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주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나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망했다고, 나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입시키고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상황과 역경을 통하여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사랑의 모든 코로나를 통하여 돈독하여 줄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떠한 질병과 아픔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짓누르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인생을 주님께서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 영광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 영광 받아주옵소서. 노래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아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의 선포와 믿음이 우리의 선포와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는 문제일 뿐, 주님의 때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왜 주께서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골리앗의 쳐들어옴이 위기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만드는 축복의 샘플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두려워 떨면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지만, 다윗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다윗의 승리와 이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결국 코로나의 이 모든 사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혜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주 안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